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우시죠? 별로 빨리 끝내고 딴 거 해주세요. 네. 3주간의 설교를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주목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이미지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내적인 음성이 성경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설교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다 충실히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원칙대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을까요? 예, 있을 뿐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이 듣기를 원하는데도 침묵하시는 때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이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 지침을 주곤 합니까? 보통은 철들기 전까지지요. 저희 집만 해도 7살, 3살, 1살에 세 자녀가 있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언제 깨고 언제 자고 또 무엇을 먹고 밥은 언제 먹고 학교를 갔다 오면 무엇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저와 아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이 기쁨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큰 미션이자 또 큰 행복이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그 평화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컬리지를 가고 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매사에 아빠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빠, 오늘 나 기분이 꿀꿀한데 직장 가 말어. 아빠,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 나도 짐 싸서 집으로 갈까 말까? 오늘 애들 밥을 줘 말어. 기분이 영 그래. 오늘 저녁을 우리를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엄마, 뭐가 좋겠어? 이런 전화를 장성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받는다면 성가시고 귀찮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20이 넘었는데 30이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숙한 자녀가 될 것인가? 모든 부모의 양육의 목적은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품에 안겨서 엄마 주는 우유도 먹으면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한테 안겨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자녀를 언제까지나 품에 안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육이 실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언젠가는 성숙하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원리인데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나라고 부르지 않을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설교 마치고 한번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왜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그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교회는 어디다 지어라. 몇 평으로 해라. 건축자재는 뭘 써라. 모던하게 지어라. 클래식하게 지어라. 십자가는 나무로 해라. 우드로 해라. 같은 거군요. 나무로 해라. 돌로 해라. 새로 해라. 이런 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겠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겠죠. 언뜻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 계획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 역사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필요한 이제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가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 내려야 되는 결정, 부딪혀야 하는 상황, 찾아온 사람들의 이런저런 상담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판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종은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때리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오로지 명령대로만 하고 명령 외의 걸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의논하는 존재입니다. 동력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관계이지요. 친구에게는 종에게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력자, 동업자 혹은 파트너인 것이죠. 사장이 캘리포니아에 출장을 갔는데 그 직원이 사장님 없는 데서 누가 와서는 이거 딴 데는 half price로 주던데 반값에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물건을 반값에 막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가 사장이 와서 왜 이 가격에 팔았지? 딴 데서는 반가격에 판다던데요. 손해를 봐도 어떡하겠습니까? 팔아야지. 그리고 다 팔았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장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은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직원은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팔고 말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파트너는 다르죠. 김 사장, 내가 바이어 누구를 만났는데 반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장 뭐 자네도 동업자인데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나 자네를 믿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바이어들 만나고 의논하고 갈 테니까 거기 뉴저지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이게 가능한 관계가 누구입니까? 동업자인 거예요. 파트너인 거예요.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요, 동역자로 여기시는 분이지 종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아담을 임명하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동산지기로 임명하셨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잘 못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금지 명령, 따먹지 말아라, 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는가? 왜 이런 것을 금지하셨나? 이런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집착해서 망한 여자가 하와 아닙니까? 그걸 노린 게 사탄이고요. 사탄이 정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먹지 말라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5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따 먹으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이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 원리는 단순합니다.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어떤 나무요? 모든 나무를 다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아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으라고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그 권리, 그 권한, 그 결정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대적하려는 마음만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유명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너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쪽으로 결정지어져 있다면, 향해 있다면 네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강조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거의 하나님 수준에 해당되는 지성과 통찰력과 능력과 창조력을 우리는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선이 저 우주로 날아가서 토성, 화성, 목성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머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구글 맵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3부 마치고 4부로 오는데 중국에 있는 한 후배 선교사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중국에 있는 한 분하고 저하고 방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으로 이루어낸 것들이죠. 창조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이죠. 이것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지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 왔다면, 문명을 일구어 왔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의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망가진 지성으로도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청지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청지기. 종과 청지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특정한 기능만 잘 하도록 만들고 호랑이처럼 엄청난 다리 힘을 주게 만들고는 자, 오늘 오전에는 저기서 여기까지 제초 작업 실시, 그리고는 오른손에 낫을 묶어주고 제초 작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제초 작업을 잘 해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율을 가진 청지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청지기 자리에서 인생 역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로 보디발이 세웠다고 했는데요. 그 가정 총무가 바로 청직입니다. 종은요,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몇 시 기상, 몇 시 출근, 점심때까지 이 밭 추수 끝,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명령 받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에게 하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디발의 창세기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한 것은 오로지 자기 음식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주인님, 오늘 저녁에는 뭘 드시겠습니까? 글쎄, 티본 스테이크 어떠냐? 알아서 데려가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님, 어제도 스테이크 드셨는데 오늘은 좀 샐러드 쪽으로 하고 파스타가 어떠십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 주방에 오더를 줘서 주인님이 오늘은 이걸 드시고 싶단다. 그 이야기 말고는 요셉한테 보디발이 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쌀을 언제 추수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알아서 해. 요셉, 나는 너를 믿잖아. 완전히 믿어. 너만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없으니 알아서 해. 그게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원래 설정된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뿐 아니라 피조 세계를 다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 너희는 하나만 하면 돼. 나를 섬기기만 하면 돼.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돼.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라?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너 바로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네가 섬기고 경배해야 하리가 유일한 이가 나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 마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에게 주신 계획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죄로 타락하지 않은 아담처럼 놀라운 자유와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과 직관과 통찰력과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가 이렇게 쓰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리기 가장 힘든 선택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잡을 것인가, 아이오와에 그냥 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거스를 것인가이다. 이 사람이 아이오와에 있는 그 대학의 철학과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이오와에 남을지 캘리포니아에서 온 그 대학에서 온 제안을 받고 그리로 갈지 이거 고민되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나 힘든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시키고 무릎 꿇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지, 그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미 전적으로 무릎 꿇은 사람에게는 캘리포니아를 가든 아이오와를 가든 알래스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도 어려운지도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속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게리 프리슨이라는 이는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다. 하나님께는 각 신자를 위해 마련된 이상적이고 세부적인 삶의 계획은 없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획 말이다.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은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성경의 예로나 성경의 가르침으로 확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말이 어려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면 누구와 결혼해서 몇 살까지 살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결정해놓고 무슨 양파 껍질 까듯이 꽁꽁 숨겨놓아서는 자녀들이 40일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알려달라고 때를 쓰면 마지못해 하나씩 툭 던져주면서 얘다 고생했다, 이번에는 어디서 살지만 내 알려주마. 그리고는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라 잘 고르면 로또 못 고르면 인생 망하는 거야. 자, 짠, 셋 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골라봐. 그래서 잘 고르면 내가 행복하고 나머지 엉뚱한 사람 고르면 나는 인생 망하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게 될 그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주님이 주신 지성과 판단력과 이해를 가지고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순간에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많은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똑같은 고민을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될 형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고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그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네 남편은 너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남자다. 나아가서 찾아라. 형제들 중에 골라라. 데려오면 내가 주례를 서마. 내가 결혼할 남자, 내가 결혼할 여자는 70억 인구 중에 이제 70억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로.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로 딱 찍어놓고 네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완전히 죽밟은 것이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억 중에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과 씨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누군가와 찍으면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사는 남자와 좀 죄송합니다만 결혼할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권리와 그 책임을 가지고 이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지문과 같아서 70억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70억의 인생이 하나도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붕어빵 찍듯이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도 다 이렇게 결정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런 일을 겪고 똑같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에 70억 인구는 다 자기 나름의 고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자유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만 아니라면, 쉽게 말해 죄를 짓는 결정만 아니라면 다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고 이대로 가는 게 네 인생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자는 적절한 기간 내에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중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이것이 좋겠군요. 주님,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 한쪽에서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에리 프로미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뭐 먹을까? 아무거나 당신이 결정해. 맛있는 거 주세요. 뭐가 좋아요? 라고 끊임없이 주고받고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 책임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차일 피일 미루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는 이유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 결정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심초사 걱정이 돼서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커지면 흔히 우유부단하다 하는 말을 듣죠.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결정을 잘못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로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평화가 어느 집에 가서 아마 개를 보고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내와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 벌써 키우는 게 3이나 되는데 개까지 키우면 넷을 어떻게 키우랴 이거. 여러분, 개 키우는 게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손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이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생각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죠. 야, 개는 안 되지만 물고기는 키우게 해주마. 어떠냐? 그래서 평화를 데리고 물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어항을, 탱크를 사고 이제 물고기를 사려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물 채우고 약을 넣고 물고기를 바로 넣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쯤 물을 중화시킨 다음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한테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어항만 사가고 물 채워놨다가 물고기는 다음 주에 와서 사자. 아빠가 사올게. 그러니까 평화가 알았다고 해놓고는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물어봤습니다. 평화야, 뭐 걱정 있냐?
자기가 걱정이 생겼대요. 뭐가 걱정이냐? 다음 주에 물고기를 사러 올 때 그 물이 가득 든 어항을 어떻게 들고 오냐는 거예요. 그건 무겁고 막 위험할 텐데, 아이고, 위험한 건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습기도 하고 어이도 없기도 해서, 야, 평화야, 그때는 탱크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패스마트의 아저씨가 비닐봉지에 물과 에어를 넣어서 담아준단다. 그걸 그냥 집에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오, 나 몰랐었어. 그러고는 이제 얼굴이 피어지더라고요. 잠시 오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또 아이가 갑자기 막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걱정하니 평화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비닐봉지 들고 오다가 아빠가 쏟으면 어떡하냐요? 물 다 쏟으면 물고기 다 죽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못 키운다는 거예요. 막 울라고 그래, 얘가 세심한 건지 소심한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야, 평화야, 그 아저씨를 믿으렴. 그 아저씨는 비닐봉지가 넘어져도 물이 나오지 않도록 에어를 빵빵하게 넣어서 잘 묶어서 튼튼하게 해서 주신단다. 집에 와서 가위로 잘라서 쏟아 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 몰랐었어. 그러면서 아이가 그제서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막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 이 비즈니스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애 이 학교 보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는 동안에 주님은 왜 걱정하냐? 주님은 그 아이를 축복하는 당신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도와줄 하나님의 손길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벌써 인류가 창조된 이래 도대체 몇백억을 키워 오셨겠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키워 오시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고 나한테 거역하고 대들지만 않으면 네 삶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걸 주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거 망치면 주님이 도저히 돌이키시지 못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못 믿는 거죠.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의 솜씨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아빠를 못 믿고 패스마트의 아저씨를 못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솜씨를 못 믿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 그걸 깨닫게 되면 자유가 있는데, 해방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운명도 없습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잘 안 될 거야. 나는 이거 결정 잘못했다가 인생 망칠 거야. 이런 불안과 염려와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저주를 다 벗어버렸으니까요. 죽음의 운명을 다 벗어버렸으니까요. 마귀와 귀신과 모든 이 세상에 실패하는 운명의 저주를 벗어버린 존재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운명의 감옥에 갇힌,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저주의 감옥에 갇힌, 귀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감옥에 갇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내가 너한테 정한 운명, 너를 향한 뜻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이것이 네 운명인데 왜 걱정하냐? 왜? 뭘 쏟아질까 봐 걱정하냐? 방법이, 평화의 생각에는 탱크 들고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비즈니스 망하면 나는 인생 끝이야, 이 방법밖에 없어 싶지만 하나님에게는 19,723가지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왜 그 숫자냐고요? 그냥 막 불러본 거예요.
뭐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102,732가지의 축복의 방법이 더 있어요. 하나님에게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딱 열면 방법이 막 수천만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할 방법이. 그거는 네 앞에 막힌 길은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카드 아니면 딴 카드 꺼내서 너를 축복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이 카드 잃어버리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이 길 막히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물탱크 물 실어가지고 다시 와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이 자유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런 설교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3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해놓고는 마지막 주에 와서 알아서 다 하래니 이게 들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 알아서 할 거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안 가지셨더라도 듣고 보니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인데요. 이 오해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해결되어 버리는 오해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의 목적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지요. 저와 아내가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잘 잤어요? 뭐 간밤에 진리가 당신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무척 괴롭혔어요. 부터 해서 뭐 오늘은 별일 없었나요? 뭐 집안의 애들은 오늘 뭐 넘어지진 않았어요? 뭐 이런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 그 부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를 상담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부부의 이 특징, 그 단계를 이렇게 쭉 추적하는 데 보니까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아이 문제 외에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부부관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돈 충분해. 뭐 이거 등록금 낼 거 돼. 뭐 공과금 낼 거 돼. 뭐 페이먼트 다 낼 수 있어? 그 이야기 끝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 안 일으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화는 뭐냐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대화들이에요. 여보 별일 없었어? 오늘 별일 없었어? 뭐 낮에 혹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잘 있나? 그래. 뭐 오는 길에 저기 하면 뭐 도넛이라도 좀 사오세요. 사와도 그만 안 사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가 있냐 없냐가 부부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다 알아서 해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대화가 그걸로 끝난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어진 관계가 된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할 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옆에 들어보세요. 막 손발이 오글오글하죠. 들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를 둘이 재밌다고 1시간 2시간 밤새 하는데 그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주님 보세요. 제가 오늘은 가지치기를 이 오른쪽으로 가지치기를 쫙 해봤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주님 보시기도 좋죠. 이야 아담 너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에덴 가든 잘 꾸몄냐. 근데 나한테도 아이디어가 있다. 오른쪽을 네가 다 쳤는데 치는 김에 왼쪽에 2번째 가지부터 한번 쫙 쳐봐라. 아이고 주님 그 정원 관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하면 모양이 안 나와요. 야 그래도 한번 해봐. 아마 네가 후회하진 않을걸. 그래요. 까짓 건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듣고 우편에 깊은 곳에 그물 던졌다는데 저도 속는 셈 치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딱 치는 거죠. 우와! 오, 주님 정원 관리 좀 아시네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또 다르군요.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원래 좀 그래. 아담과 주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양해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진다고 대화가 그만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시시콜콜 대화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더 보내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결정하는 이런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기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하고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달콤함 때문에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의 동기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괜히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더 걸어보고 싶듯이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 좋다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친한 친구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얼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으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단히 낯설게 들린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분을 향해 귀 기울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누구의 것보다 친숙한 목소리가 바로 주님의 목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